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 잠시만요. 더 올릴까요? 담대 5장 일주일 넘은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고 광명을 다 같이 묵상 기도 올림으로써 주일 예배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 오늘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올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속함을 받은 그 은혜에 저희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실되고 참되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드리지 못한 것, 주 앞에 지금 나와 용서함을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 주시고 예배 들을 때 우리의 찬양과 입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다시금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진정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아름다운 지도자가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루속히 나와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함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해 봅시다. 찬양하라 온 마음과 정성
경배하라. 주보지에 보면은 우리의 신앙 고백서라고 있을 것입니다. 새로 나온 산문적의 주보에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외웠던 그 사도신경이 어디서 유래되느냐면 카톨릭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다듬었습니다. 다듬어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언제 시간이 되면은 다시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잘못됐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서 주보에 있는 대로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셔서 전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믿사오며 죄없는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버림받아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구속주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믿사옵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의 첫 열매로 깨어 일어나셔서 천국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백하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다가 또다시 살아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과 또다시 죽어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할 배도자들의 심판으로 오실 것을 내가 믿사오며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과 행하시기를 원하심을 쫓아 순종하게 싸우며 믿는 형제들과 서로 사랑하고 죽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사해 주실 것과 사해 주신 죄는 기억도 아니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사오며 죄와 상관없이 살다가 죽은 자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행인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공중에 강림하신 그리스도를 학수부대하여 신앙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된 성도의 몸을 신령체로 변화시켜 휴거시키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2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해서 견지은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거룩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 발걸음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라고 하신 주님, 한 주간도 저희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주님, 저희 다음 주간에도 주님, 저희 몸소 행하는 삶을, 빛된 삶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노력하고 아버지는 살고자 몸부림칠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믿사옵고, 오늘 또한 주님 말씀 증가하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으로 성령님 인도함 따라 말씀 증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실은 성찬식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그렇네요.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까지 찾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느다란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의 종령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입마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세상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네 이름을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시어 유혹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유혹하게 하겠으며 율법의 소망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보장받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세상 끝이 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깨끗한 세마포 단장하여서 주님 아름답게 기다릴 줄 아는 신랑으로서의 그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신부 단장 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중에 입술을 주장하여 주었어. 꼭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총하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찾아 나오셔서 그 주님께서 찾아 나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예수님 앞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이 뭐였냐? 첫째, 예루살렘 성이 언제 무너질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잘 따라오세요. 첫째 질문이 뭐였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질 것이냐?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질 것입니까? 라고 첫 번째 물어보셨어요. 또 하나는 또 주의 임하심과 그랬어요. 이것은 주님의 공중강림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었어요. 세상 끝,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또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래요. 그러니까 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 세 가지 질문. 첫째는 무슨 질문이라고요? 예루살렘 성문이 언제 무너질 것입니까? 또 하나는 주의 공중 강림의 때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는 언제 이런 일이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세 가지 질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언제 무너지고 그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어요. 또 세상 끝날인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는 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 안 하셨습니다. 왜? 제자된 자들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성도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지는 것이 언제냐, 그리고 세상 끝날이 언제냐, 그것은 중요치 않으니까 그것을 미뤄두셨어요. 미뤄두시고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공중강림이다. 주님의 공중강림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그 공중강림의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를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미혹 받지 말아라.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내가 참된 목자다. 내가 바로 예수다. 나를 믿어야 구원함을 얻는다고 할 것이다. 그럴 때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 미혹당해서 그들에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미혹의 영이 틈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고 수많은 이단들이 그할 때에 이런 것을 볼 때에 주님의 공중 강림이 가까워졌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공중 강림이 있기 전에 있을 징조 가운데 하나가 많은 자들이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많은 믿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미혹되어서 진리의 삶 가운데서 떠나서 생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주의 공중 강림이 있기 전에 있을 징조입니다. 그리고 주의 공중 강림은 신분적 상황으로서 장수적 상황의 주의 재림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의 공중 강림의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신분으로 오시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분께서는 신랑으로 오십니다. 신랑으로 신부된 성도된 자들을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공중 강림은 우리에게 어떤 날이에요? 주님의 혼인잔치 날입니다. 혼인잔치의 그 날이고 주의 재림은 신분적인 상황이 아니고 장소적인 상황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주의 재림의 때에는 이 지상에 재림하십니다. 이것이 주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주의 강림의 때에는 성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앞에도 있지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초림하신 그 주님께서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다시금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죄와 없이 살면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이것이 주님의 공중 강림이십니다. 말씀을 지키고 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 신분에서 그러니까 믿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하면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를 사모하는 자는 뭐부터 해라? 회개해서 죄를 멀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께서 오실 때에 회개한 의인으로서 그분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세상 끝에 있을 징조 가운데 하나는 뭐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적 그리스도를 피하시고 천년 왕국을 이루시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신 후에 천년 왕국이 끝난 이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그런데 사실적으로 주님의 지상 재림은 우리 믿는 자와는 별개의 문제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그 심판대 자리에 들어가면은
그건 망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에 그 신부 대신 신랑 대신 그 예수님 만나야 돼요. 못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상에 남아서 7년 대화관련 혹독하게 당하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에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왜? 구속의 은혜 잊지 말고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 잊지 말고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어떻게 하자? 두 번째 오실 그분 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공중강림의 때에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는 첫째 어떤 자가 만날 수 있느냐? 대속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잊지 아니한 자가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예수,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죄 없이 이제는 살다가 그분 만나야지. 그분 다시 만나서 그 아름다운 천국의 에덴 동산으로 내가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그 주님 만나기 사관에서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이를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는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계시록 20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거룩하다. 자, 본세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예, 요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요 며칠 전에 여기 신천지 교인 되신 분이 여기 와가지고 같이 말씀 나눴는데 요게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이들이 누구예요? 바로 주님의 공중강림의 때에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들이 행복하고 복이 있고 거룩한 자로다.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갔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을 당할 자가 누구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죽었어요. 죽었던 그 사망 가운데 있던 나를 다시금 살려주었어요. 살려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배도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당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믿은 이후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사망당한 자. 사망당한 배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많죠. 누구처럼? 가론 유다처럼 살아가는 자. 또 누구예요? 데메드리오처럼 살아가는 자. 성경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육신의 것으로 망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살려놓았는데 또다시 죄악 가운데 빠져버리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심판의 대상은 누구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산자는 누구예요? 살아가고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상급 심판이 주어지고, 또다시 죽은 자는요, 믿은 이후에 살아났지만 또다시 믿음이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신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심판이 또다시 없어요.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에 대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로다. 그 자가 누구예요? 첫째 부활의 참여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강림에 참여한 자들에게 상급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허락하신다.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줄 아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둘째 부활에 참여하면 안 돼요. 둘째 부활은 뭐예요? 둘째 부활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할 자, 배도자의 부활입니다. 근데 이 둘째 부활을요, 그렇게 얘기해요. 7년 대환란 때에 거기서 겨우 구원 얻어서 부활할 자들로 말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7년 대환란 때예요. 7년 대환란 때의 부활은 붙자마자 부활입니다. 그것이 감람나무의 두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에게서의 부활은 첫째 부활 한 번으로 좋게요. 끝난 거예요. 거기서. 둘째 부활은 악인의 부활로서 각각 향한 것대로 부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기 위해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잘 보면 원문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7년 대환란을 겪지 않는다. 안 당한다. 우리는 7년 대환란 때에 믿는 성도는 이 땅에 남지 않습니다. 그 전에 들려올린 바 당하시. 이것이 어디 있느냐? 이사야 57장 1절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단이 어떻게 얘기하냐? 7년 대환란 때에 믿는 성도가 통과한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통과 못합니다. 이사야 57장 1절이에요. 이쪽이요. 1절, 57장 1절. 의인이 부릴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는 없고 예, 지체한 이들은 거두어 감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예, 그런데요.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 화약전에 취하여 감을 간다는. 예, 그러니까 성도는 7년 대환란 전에 휴고 된다는 거예요. 노아를 홍수 심판 전에 건져내심과 에녹을 홍수 심판 이전에 들려 올린다는 것을 볼 때에 어떻게 7년 대환란 믿는 자는 통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바르고 진실하게만 살아요. 그러면 이 땅에 남겨질 일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강림이 있기 전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당부했는데요. 그러면 믿는 자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너희는 주의하라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길을 잃고 방황하게 하다, 헤매이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길을 잃어버리도록 너희를 미혹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미혹을 왜 당하느냐? 분별력이 없는 자가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말씀에 분별력이 없는 자가 미혹당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믿는 자가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미혹을 받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되냐? 베레아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에게서 말씀을 듣고 그가 전한 말씀이 성경적인가 성경적이 아닌가를 날마다 판단해보고 대조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 당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에 의한 판단 능력 갖추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셨다고 말하는 자들에게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의 말씀을 몰라서 이장님이한테 다 넘어갔을까요? 데살로니가서 2장 1절로 8절 말씀을 알고 있었으면 안 넘어가죠.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신천지 교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8절 말씀만 알으면요 안 넘어갑니다. 거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예. 좀 크게 읽을까요? 잘 안 들려요. 좀 크게. 시작. 다시.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을 만하여 영어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 주의 날이 주장하여서 쉽게 마음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예, 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예, 미혹당하지 말라. 왜? 먼저 배도하는 믿는 자의 배도함이 있겠고 저 불법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리니 그것이요. 그러니까 불법한 자, 적 그리스도가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고 주님의 공중 강림이 없었는데 무슨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요 사실만 알아도 저게 이만희가 뭐 예언의 무슨 사자로 재림했다는 그 예언 못 믿는다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거죠. 예수님이 재림했다 말하고 떠벌리는 자들의 미혹 받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의 지식을 또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한번 봅시다.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표적을 왜 표적이 일어나느냐? 표적이 많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는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새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요. 그렇죠. 표적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행한다고 말하는 그들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표적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다. 것 외에 없다는 거예요. 많죠요. 요즘 보면 표적 행하고서 갖다가 그냥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냥 말하는 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성경적인 지식과 성경적인 분별력이 없는 믿는 자들을 속여 멸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스승들이 미혹하지 못하도록 믿는 자들은 진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스승들의 속임은 성경 지식이 없거나 거짓 스승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자들에게 속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지식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분별력 갖추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저 목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가 아니면 세상에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분별력 갖추고서 말씀에 대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조해서 그 말씀에 짝이 없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아무리 그 목사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그 말은 세상 사람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짝이 있다.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려면 그 무엇보다도 거짓 선지자, 거짓 스승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부터 갖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에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스승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식 말해 주었어요. 한번 볼까요? 거기도? 마태 7장 15절로 20절입니다. 거짓 스승 분별하는 방법 일러주었어요.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들의 상가라. 예, 왜? 양의 옷을 입고 양의 옷을 입고서 나오나 그들은 노략질을 하는 노략질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요. 그의
아니에요. 그게 열매가 아니에요. 그게 행실로. 그 행실로 그들을 알지니 그가 가시나무의 포도를 또 엉겅퀴에 모아가려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행실을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행실을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행실을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행실을 맺을 수가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라. 그의 행실로서 거짓 선지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행실을 보이고 있느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스승은 겉모습으로는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은 거짓 스승을 철저하게 만치 꾸미기를 속은 양을 해치는 이리처럼 겉은 양과 같이 위장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지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울의 역군이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속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므로 믿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거짓 스승에게 속임당하지 아니하려면 성경적인 지식과 거짓 스승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갖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7장 15절로 18절에는 거짓 스승들을 분별하기를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의 진위를 가릴 수 있듯이 스승들의 삶을 보면은 거짓 스승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말씀을 전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는 틀림없이 거짓 스승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말씀 전하면서 내가 말씀 전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은 나는 거짓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저 목사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는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많은 배도함의 사건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지 아니하려면 성경적인 지식부터 갖추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3절 아까 읽었던 그 말씀만 알고 있었더라도 누구에게 안 속았을 거예요. 이장님처럼 시한부 종말론에 속아서 한국교회가 대환란 안 겪을 것이었을 겁니다. 안 당하죠.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가 이 땅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람 중심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아멘. 우리도 사람 중심 따라서 누구 어떤 목사가 말 잘 전하더라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저 목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세상 달콤한 말을 전하고 있는 거야. 그것부터 분별하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여서 사람들로부터 미혹당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공중강림이 있을 때에 수많은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믿는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서 멀어지도록 미혹하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두 가지 소원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불신자들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원 얻는 자가 진리 지식에 온전히 거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서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예, 당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는
미혹의 영이 많이 생기게 되자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모르면 미혹의 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그때에 어떻게 하라?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야말로 그 그리스도라 말할 것이다. 그럴 때에 너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의 공중강림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다. 사람의 미혹을 받았어. 많은 믿는 자들이 배도함의 사건이 있을 것이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공중강림이 있기 전에 있게 될 사건이다. 미혹되는 이유가 왜 미혹당하느냐? 진리 지식에 대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라는 거예요. 알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 알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에 스승에 대한 권위에 눌려서 스승의 말이라면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서 착각하는 자들이 많아요. 목사라면은 큰 교회 목사님이라면 거기에 혹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럴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과연 세상적인 말을 하는가 하나님의 영적인 말을 하는가 영의 분별력 갖추고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려.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5절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세상에 속한 거짓 선지자는 거짓 목자는 미혹의 영을 받아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도 복이 주어집니다. 물질의 복만 자꾸 얘기하면 그건 분명 거짓 선지자입니다. 좋지요 듣기는. 달콤하고 좋지요. 그렇지만 그런 얘기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미혹되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미혹의 영을 받아 세상에 속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세상적인 말을 듣지만은 사도 요한 자신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목사의 말 가운데서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금 저 목사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늘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미혹의 영으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있는지 분별해서 들어야 거짓 목사의 가르침에 속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들은 영에는 미혹의 영이 있고 더러운 영이 있고 귀신의 영이 있고 악의 영이 있고 세상의 영이 있고 불순종하는 아들의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것도 알아서 또한 말씀을 전하고 듣는 데에는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를 아니면 미혹의 영으로 세상에 속한 말을 전하고 있는가를 잘 구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가 알고 있으면 속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 미혹받지 않거나 모르면 속임 당합니다. 아멘. 신뢰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그 말씀 중에 마태 7장 7절로 8절 말씀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만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은 받고 부르짖기만 하면 다 응답받는다. 거짓 용의 수가 넘어간 거예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기도만 하면 다 응답받는다. 유혹의 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봅시다. 신명기 18장 22절에 신명기 18장 22절 만일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있어서 증언도 없고 성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며 그 선지자가 방자히 말하는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자. 내가 여기서 앞에 말하는 이 목사에게 이 전하는 그 말이 증언이 없고 성취함이 없다면 거짓으로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말하는 것이니 그의 말 가운데서 그를 두려워하지도 말래요. 방자히 이 말은 주제넘게 건방지게 행동한다라는 뜻이에요. 방자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풍 떨고 위협적으로 말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믿는 자는 전하는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살필 수 있는 것은 목회자의 말이 성경적으로 뒷받침이 되는지 살펴서 분별력 갖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 목사가 전하는 그 말이 성경의 말씀이 뒷받침바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로마서 16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이 거짓 목자에게 속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6장 17절로 18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왜?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섬기나니 예, 그러니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사람 달콤하게 하여서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 세상의 즐거움으로 말하는 자. 세상 즐거움 가운데 말하는 자들 있어요 없어요? 많죠. 한두 명이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1장 10절처럼 말하고 있는지 너의 목자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예.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겠냐.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말을 전했다면은 그 종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로 전하는데 나에게 즐거움이 찾아온다? 글쎄요, 솔직히.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의 말을 전하는가, 분별력 갖춰서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겠지요. 영적 자유가 찾아오겠지요. 그런데 저 목사의 입에서 날마다 육신적인 자유함을 자꾸 얘기한다. 그것은 거짓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저 목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저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트를 준 거예요. 노트를 적어서 그 노트에 받아 적어서 집에 가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아보고 이 말씀이 성경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분별력 갖춰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짓 목자에게 속지 마라. 공중 강림이 있기 전에 이와 같은 사건이 있을 것이다. 가장 먼저 말한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공중 강림이 있기 전에 있게 될 사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옵시고, 아멘. 또한 말씀을 전해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성경적인 지식을 잘 갖출 수 있도록 바르고 진실하게 가르칠 수 있는 제가 되겠사오니, 이러할 때에 주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이 좀 맑았는데 죄송합니다.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식의 의미에 대해서는 성찬식을 왜 하느냐? 성찬식을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하지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성찬식의 본래 의미를 제대로 알고서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 이해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 아니요 곧 주께서 잡히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뭐해라? 기념하라. 그랬어요. 또한 됐어요. 잠깐요. 나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를 로마 카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는 순간에 그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일명 화채설입니다. 그리고 루터교에서는 공채설을 주장해서 믿는 자가 죄의 성찬인 떡과 포도주를 먹는 순간 주님께서 영적으로 그 떡과 몸에 임재하신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공채설입니다. 아닙니다.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기념설이 맞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성찬의 유래와 목적을 명적인 의미를 말해서 주의 성찬은 그분께서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것을 의미하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과 구속영례를 잊지 않는 것과 또 다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성찬의 유래는 마태복음 22장 26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찬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것을 다시금 기억하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지었던 너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영적인 의미가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고 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는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은 이 성찬식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것이 성찬의 목적이 믿는 자 우리를 위해서 제정해 주셨어요. 너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잃어버리지 말고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 주님의 구속을 생각하여서 주님의 공중 강림 때까지 지켜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저와 상관없이 살다가 그분 다시 만나겠다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복사해가지고 저 뒤에다가 남겨놓을 테니까 다음 주에 그 복사들 가져오시고 수요일까지 내가 복사해 놓을게요. 우리 교인들만큼은 그래도 성찬에 대한 본래의 의미를 바로 알고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그거 할게요. 그러니까 좀 가시로 오늘 성찬식은 왜 한다고요?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여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 의미로서 성찬을 거행하겠습니다. 305장 찬송 한 장.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가 이제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들의 지은 죄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지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로서 진실되게 살겠다고 다시금 다짐할 수 있도록 은총하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성찬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이제는 다시금 살아나는 자로서 진실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에 기도하시는 분 있어. 우리 찬양해서 떡과 잔을 같이 동시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떡과 잔 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쭉 나오세요. 됐어? 안 받으신 분 없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겠사오니 다짐하는 귀한 시간 가운데 주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었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세상 그 무엇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굳건한 신앙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바다수는 맛있어요. 맛이. 저기. 찬송가 305장 찬송 올리면서 준비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일절만 부르겠습니다. 면제물 가져오십시오. 드려진 제물 드리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며 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여서 되돌려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에 주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되 신명기 18장 1절로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한 자에게 놀라운 복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었듯이 저희들이 이와 같이 행할 때에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어서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저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으로 올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잠깐 광고 드립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저희들이 성찬 예식하면서 떡이 있습니다. 떡 나눠 드시고 또 가져가셔서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부터 성경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신천지 교인이든 아니면 우리 교인이든 상관없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단 소리 들어도 좋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그래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목사님들도 초청할 생각입니다. 같이 그래서 주길 바랍니다. 정말 성경을 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1시까지 나오셔서 주길 바랍니다. 아멘. 네,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가다 보면은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올 거예요. 그리고 6월 6일에 설립 감사 예배 드립니다. 설립 감사 예배 드릴 때 부족함이 없는지 좀 살펴볼 수 있길 바라고 가시길 바랍니다. 6월 6일 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네, 노예 목사님들한테 인사드리는 날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야 노예 눈치 안 보고서 목회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어른들이시니까 와서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몇 시에요? 6월 6일 아마 10시쯤 아마 될 거예요. 그 시간이 아마 저게 이렇게 조율해야 합니다. 그 시간은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십자가 위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찬의 의미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모두 진실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원하는 사랑하는 생명길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저희들의 물질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